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시며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요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막 벗겨지지 않을 수 있도록 깨끗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생각으로 마음 입술로 손과 발로 겉과 속 사람이 지은 정욕의 죄, 음란 거짓 미움, 혈기 분노, 믿음 없이 살아왔던 삶,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가지 못 땅만 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지 못한 불충한 자 죄를 회개합니다. 사람에게 아버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입을 열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옵소서. 주님은 깨끗한 심령을 쓰시는데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교제하기를 원하여 회개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입을 열어 회개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깨끗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 이제 그 깨끗한 심령 위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은사를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운행하셔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더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며 말씀을 듣는 심령들 병이 떠나가고 말씀을 듣는 심령들 평강이 임하고 말씀을 듣는 심령들 소망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담대함과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힘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같이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요셉 시대로 이야기하면 가정 총무에 해당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요.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의 귀에 이 청지기가 자기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해고를 시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제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평생 땅을 판 적이 없으니 힘이 없어 팔 수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감해주는데 적게는 20%, 많게는 50%까지 빚을 감해줍니다. 해고 이후에 생계를 준비한 것입니다. 주인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였지만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을 가지고 너희도 이 청지기처럼 미래를 준비하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어서 재물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맡겨주실 것이지만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맡기실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개념을 좀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재물에 충성하라 이 말인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몸일 수 있고 시간일 수 있고 재주일 수 있고 그리고 물질일 수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사람을 사귀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이 청지기가 해고된 이후에 먹고 살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을 받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빚을 감해준 것을 일컬은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준비하라,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그리고 천국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라 이런 뜻이 친구를 사귀라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충성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충성은 친구를 사귀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에 충성하라 이 말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라는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친구를 사귀는 것이고 그리고 충성이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할 때 본문을 잘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 충성은 뭐냐? 충성은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충성은 바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삶, 죽음 이후에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는 삶, 이게 뭐라고요? 이게 충성이자 친구를 사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것은 충성하는 것이지만,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않고 땅만 보고 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살아가고 이 땅의 것만을 쌓아놓는 삶은 충성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님의 눈에는 보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인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청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주인은 한 분이라는 거지요. 사람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잘 쓰지는 예전엔 참 많이 썼지만 요즘에는 많이 쓰지 않는 단어가 청직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삶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별, 남자와 여자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주님이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내 취향대로 남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세상을 몰아치고 있는 광풍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옛날에 목회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옛날 살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하여 유럽, 동남아시아 한국까지 이제는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온 영역을
이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성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배웁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나 여자를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존중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법이 2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별을 이제는 거부하고 내가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금지하는 기독교는 이제 벌금을 물거나 법적 제재를 받아야 되는 정말 상상도 못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별은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좋든 싫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를 남자로 여자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외모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 얼굴을 주신 겁니다. 주님이 이 몸을 주신 거예요. 남들과 너무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굴과 몸은 누가 주셨다? 주님이 주셨다. 이 말은 주님 것이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몸과 얼굴과 외모를 고치거나 바꾸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썩 바람직하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보존하며 살아가는 것도 저는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도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부모님을 주신 것이고, 주님이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것이고, 주님이 자녀를 주신 겁니다. 자녀는 우리가 요러요러한 자녀를 원합니다.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 가정에 이런 자녀가 필요하다 여기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가족을 너무 부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재능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갈고 닦았다. 이건 재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재능은 주어진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을 잘 이끄는 리더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뭘 잘할 수 있는, 잘 만드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잘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 같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타고난 것입니다. 물론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선천적으로 주님이 주신 재능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재능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의 재능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살다가 보면 나는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주님이 주셨다라고 인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우리 그이는 이럴까? 왜 우리 집 애들은 다른 집은 다 멀쩡한데 우리 집 애들이 왜 이럴까? 주님이 주셨다라고 인정이 안 될 때가 살다가 보면 있습니다. 남들이 부럽고 남의 것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몸을 주님이 주셨다고, 이런 외모를 주님이 주셨다고, 이런 삶을 주님이 주셨다고, 이런 가정을 주님이 주셨다고, 이런 사람을 주님이 주셨다고 우리가 인정하기보다는 용납이 안 되고 오히려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가 모자라서,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기적인 남편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느린 아내를 보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답답한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내 외모와 내 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물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기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동의가 되지 않는 환경과 일을 놓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을 못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아가 충만하고 내 생각이 충만하면 절대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식도요, 내 거야. 피땀 흘려 이룬 모든 것들도 내 거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 내 겁니다. 손에 못 나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주님의 것이라 고백을 합니다.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해도 주님의 것이라 고백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여러분 삶에 귀한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귀하지 않아 보이는 것들도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여 귀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괴로워서 답답해서 못 삽니다. 내 뜻대로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면 참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주님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은 주님의 것이다. 내 거라고 자꾸 생각이 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내 것은 없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셨다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것이 청지기에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주어진 삶을 귀하게 여깁니다.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며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좋든 싫든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것을 이제는 알았다면 주님의 것을 낭비하지 말고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았다면 낭비할 수 없어요.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써야 되지만 남의 것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님의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알았다면 낭비하지 말고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낭비는요, 막 쓰는 게 아니라, 노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낭비는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낭비는요,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쓰는 것을 낭비라고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데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낭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씁니다.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만 씁니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만 씁니다. 그건 몸을 뭐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눈에는 너는 몸을 낭비하고 있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낭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를 위해서만, 세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는다면 물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너는 물질을 낭비하고 있구나.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주님의 것을 낭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소유를 낭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청지기의 직무를 더 이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인 해고입니다.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을 낭비하면 계속 있는 복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계속하는 복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공부할 기회를 잃을 수 있고 계속 일할 기회를 잃을 수 있고 계속 기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잃을 수 있다. 낭비하면 계속 할 수 있는 복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계속 살 수 있는 복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하는 게 복입니다. 요즘에는요, 계속하는 게 복이에요.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게 복이고 계속 일하는 게 복입니다.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계속 일하는 게 복이에요. 기회가 계속 있는 게 복입니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자리는 작고 기회를 바라는 사람은 많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기회가 계속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자리에 계속 있다는 거 복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든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요즘 시대는 복이에요. 자리가 있는 것이, 자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리가 없으면 그날부로 사람이 그냥 추락하는 것입니다. 자리가 있는 게 복입니다. 자리에 계속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계속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신앙생활도 계속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계속하는 복, 계속 있는 복이 있으려면 재물로 충성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로 영원한 세계를 위한 삶을 살아라. 재물로 천국에 상이 있는 삶을 쌓아라. 지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재물로 충성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가 살고 있다면 이것은 충성이 아니라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볼 땐 그게 지혜롭고 똑똑하고 현명해 보이지만 그러나 낭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게 낭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이 계속 있게 하는 복을 걷어가시면 이게 낭비였구나, 똑똑한 게 아니었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재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손해 갖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선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지롭게 쓰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게 낭비가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를 쓰시고 우리의 사업과 일터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내가 재물을 썼더니 이게 낭비가 아니라 복이었군요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재물로 충성하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쓰십시오. 그래서 계속되는 복, 계속 있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 삼아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묵상짐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신앙의 기록, 신앙의 일기를 적어보길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시간 있을 때에 나는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 가지만이라도 적어보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나는 오늘 주님께 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산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만 적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길 바랍니다. 하루를 낭비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뭘 했는가?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뭘 했는가?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뭘 했는가? 성경을 받는가? 중보기도를 했는가? 전도를 했는가? 주어진 삶을 기쁘게 감사하며 살았는가? 칭찬을 했는가? 내가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가?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여러분 삶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것이 있다면 적어보길 바랍니다. 순종한 것이 있다면 적어보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것이 있다면 적어보길 바랍니다. 신앙의 일기를 쓰다가 낭비하지 않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계속 있는 복, 계속 하는 복이 더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재물에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내 삶에 계속 있게 하는 복, 계속 살게 하는 복,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신앙의 일기를 적음으로 내 신앙이 낭비하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받은 말씀을 놓고 성전문을 나갈 때 잊어버리고 또 교회에 두고 가는 어리석은 신앙 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고 또 내 인생 하나님 주신 것임이기에 낭비하지 않고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룬 것 같아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충성입니다. 하나님 재물을 가지고 받은 것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나는 주의 뜻대로 살았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신앙의 일을 통하여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계속 있는 복, 계속하는 복이 아버지 우리 교회 온 교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것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의 주신 것을 충성하며 살게 하소서. 재물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하는 복, 계속 있는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올립니다. 헌금은 약속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약속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약속인데 어려우고 힘든데 부족한 때 이 약속이 헌금을 통하여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이정규 장로님이 점심을 또 섬깁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아버지 섬기는 장로님의 가정을 높여주시고 자녀들이 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종들 아버지 다 기억하시고 계속하는 복, 계속 있는 복이 더해지게 하시고 예배를 떠난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 믿음을 떠난 사람 주님 불러주셔서 주를 가까이 하며 복임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원수 마귀가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하여 우리 교회와 가정 자녀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굳세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차수자 권사님, 조영권 고미자송 해소리와 민재 청년위에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여자 1목장 구하라 새벽예배 특성입니다. 장로 목자 기도회 있고요. 고난주간 새벽예배 여러분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새벽에 특성이 있습니다. 25일 월요일 남자 목장이고요. 26일 화요일은 여자 1, 5, 6 목장이고 27일 수요일은 여자 2, 3, 4 목장이고 28일은 교사 목장, 29일은 찬양대가 특성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신앙복을 위한 저녁 기도회도 고난주간 저녁에 기도회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회에는 이런 문제가 이런 악한 영들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데 꼭 여러분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세례받기 원하는 분들 오늘까지 말씀해 주시고 부활절 계란전도 있습니다. 또 우리 3월 24일 날 주일날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모잠비크 선교회 김민정 선교사님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들을 때에 성령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그렇게 불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선교회 개사회가 있으면 목요일 날이 있는데 교회에서 10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아주 귀한 시간이고 또 우리 박종호 장로님 귀한 찬양 사역자 귀한 은혜의 시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라 하는 생각 갖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지방이 연합하는 일에도 힘을 써주시고 은혜 받는 일에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것임을 알고 귀하게 여기며 충성하며 살게 하심으로 계속 있는 복, 계속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며 충만하심의 은총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